오늘 로마서 15장 1절에서 13절 말씀을 가지고 로마서 37번째 시간 함께 가는 천국길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신념, 또 하나는 신앙입니다. 신념은 내가 가진 것이 힘입니다. 그런데 신앙은 주를 가진 것이 힘입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신념은 한계가 있죠. 아무리 신념이 있는 사람이라도 사람의 힘은 한계가 있지 않습니까? 위대한 신념가인 현대건설의 창업자 정주영 회장님, 해봤어로 유명한 분이죠. 그분도 결국 한계에 부딪혔죠. 그분 외에 많은 위대한 인물들도 결국 그렇습니다. 우리의 힘은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나 신앙은 한계가 없죠. 하나님이 한계가 있으십니까? 무한하시죠. 전능하시죠. 그러므로 우리는 신념으로 사는 사람이 아니라 신앙으로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먼저 축복합니다. 신앙 안에서 강력한 인생을 살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신념과 신앙은 차이가 있습니다. 그건 바로 공동체성입니다. 신념은 혼자만 잘하면 됩니다. 그러나 신앙은 그렇지 않습니다. 혼자서 될 수가 없습니다. 신앙은 함께 해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길 원하십니다. 우리가 서로 함께 하길 원하십니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함께 하겠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뜻은 신앙의 주체 되시고 신앙의 힘이 되신 하나님은 우리가 함께 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므로 나 혼자 신앙생활 잘한다? 절대로 불가능합니다. 함께 해야 됩니다. 그래서 부족하고 그래서 흠이 많고 그래서 연약할지라도 교회가 필요합니다.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하는 게 반드시 필요합니다. 함께 해야 온전한 신앙생활이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강한 신앙인지 약한 신앙인지를 보여주는 것도 바로 공동체성입니다. 공동체 안에서 우리는 온전한 신앙, 강한 신앙, 약한 신앙을 분별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교회 안에 그렇다면 믿음이 강한 자가 있고 약한 자가 있는데 어떻게 평가합니까? 누가 믿음이 강한 자이고 약한 자일까요? 기준이 뭡니까? 상대에 대한 태도입니다. 누군가를 함부로 판단하지 않고 포용하는 사람, 그 사람이 강한 사람입니다. 누군가를 위해 자기가 할 수 있지만 절제하는 사람, 그 사람의 신앙이 강한 사람입니다. 한마디로 주님 말씀하신 대로 말하면 섬기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큰 자고 강한 신앙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세상과 다릅니다. 교회에서는 강한 사람이 약한 사람처럼 보이죠. 세상은 강한 자가 이깁니다. 그러나 교회는 반대입니다. 강한 자가 집니다. 그게 진짜 강한 자입니다. 교회에서는 강한 사람이 약한 사람처럼 보입니다. 세상은 강한 자가 되어 자신의 기쁨을 추구합니다. 그런데 교회는 반대입니다. 강한 자가 되어 약한 자를 돌보면서 기쁨을 누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누가 강한 자이고 강한 믿음이고 강한 신앙인지를 잘 분별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도 강한 신앙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큰 믿음, 하나님이 인정하는 믿음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바울은요, 자기가 믿음이 강한 자라고 말합니다. 1절을 다시 보십시오. 함께 읽죠. 시작. 우리 강한 자가 마땅히 연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여기 우리 강한 자라고 말합니다. 우리 안에는 바울 자신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바울도 강한 믿음, 강한 신앙을 가진 사람입니다. 그거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강한 믿음인지 강한 신앙인지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그 뒤를 보십시오. 연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는 사람이 강한 자입니다.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않고 남을 기쁘게 하는데 거기서 기쁨을 찾는 사람이 강한 자입니다. 그러한 강한 자들이 많아질 때 교회는 하나가 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기 담당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담당이 무슨 뜻입니까? 짊어지다라는 뜻입니다. 조금 자비를 베풀거나 인심을 쓰거나 뭐 밥 사주고 이런 거 아닙니다. 그런 정도가 아니에요. 담당이라는 말은 아픔을, 불편을 감수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담당하셨죠.
이사야서에 보면 이사야서 53장 4절 6절에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서 하나님에게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며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이게 담당입니다. 그러니까 연약한 자의 약점과 아픔과 그 슬픔과 질고 그것을 예수님이 담당하신 것처럼 우리도 어떻게 해요? 담당할 때 그 사람이 믿음이 좋은 사람이고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사람이고 믿음이 강한 사람이다라는 것입니다. 덕을 세운다라는 것은 붙들어 준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연약한 믿음이 클 수 있도록 붙들어 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결과적으로요, 교회에서 직분이 높다고 꼭 믿음이 좋은 것은 아닙니다. 직분이 뭐 장로님이고 권사님이라고 해서 꼭 믿음이 좋은 게 아니에요. 직분이 성도여도 섬기는 사람, 붙잡아주는 사람, 담당하는 사람이 하나님 앞엔 큰 사람입니다. 목사가 되어서도 담당하지 못하면 하나님 앞에 믿음이 연약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크다고 인정하시는 사람은요, 직분이 높은 사람이 아니라 담당하는 사람입니다. 우리 교회 안에서 누가 제일 많이 담당합니까? 누가 제일 많이 섬깁니까? 그 사람이 믿음이 좋은 사람입니다. 강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입니다. 이런 강한 자가 많은 교회일수록 강한 교회가 되겠죠. 어려서 집안이 너무 어려워서 창녀촌으로 팔려간 자매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자매는 어떤 청년과 사랑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어느 날 자신들의 어둠을 스스로의 힘으로 이기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래서 신변의 위험을 무릅쓰고 창녀촌을 탈출해서 아무도 자기들을 알아보지 못하는 도시로 가서 살기 시작했습니다. 자매가 창녀촌에서 지낼 때 가장 부러웠던 것은 온 가족이 교회 가서 예배 드리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청년과 자매는 자기들 발로 교회에 찾아가 등록을 했습니다. 그 후 이 부부는 누구도 더 이상 할 수 없을 만큼 충성스럽게 교회를 섬겼습니다. 시간이 흘러 그들은 모두 집사가 되었습니다. 젊은 집사가 되었어요. 부부는 자신들의 어두운 과거에도 불구하고 이처럼 행복한 삶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을 드리며 행복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나 세상에 비밀은 있습니까? 비밀은 없죠. 같은 교회 다니는 어느 집사가 이 자매의 과거를 알게 되었어요. 창녀촌 여자였다는 것을. 그리고 그 집사님에 대해서 더러운 생각을 갖게 됐어요. 그 이후로부터 이 집사님은 다른 사람들에게 너만 알아 이러면서 어떻게 해요? 비밀을 말하기 시작했어요. 왜 우리 그런 거 있죠. 내가 너한테만 가르쳐 주는데 이러면서 다 알아요. 다. 소문이 다 퍼져버렸어요. 부부만 모르고 소문이 다 퍼져버렸습니다. 언제부터인가 이들 부부는 교인들의 태도가 달라졌음을 느꼈습니다. 전에는 그토록 친절하고 따뜻했던 교우들이 자기들만 나타나면 마치 벌레 보듯이 힐끔거리며 자리를 피했습니다. 아무도 말은 하지 않았지만 그들은 알 수 있었습니다. 모든 교우가 자기들의 과거를 알게 되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그렇지만 그들은 교인들에게 더 다가가려고 계속 애를 썼습니다. 권사님, 집사님, 그런데도 불구하고 싸늘하게 쳐다봤습니다. 어우, 더러운, 어떻게 창녀촌에서 어떻게 그렇게 그런 부끄러운 과거. 사람들이 멀리 했어요. 가까이 다가갈수록 교인들은 그들을 피해 달아났습니다. 창녀촌보다 더 싸늘한 교회에서 그들 부부는 좌절하고 절망했습니다. 결국 어느 날 밤 부부는 수면제를 나눠 먹고 영원히 깨어날 수 없는 잠을 청하고 말았습니다. 젊은 부부의 느닷없는 죽음 앞에서 담임 목사님은 가슴을 치며 울었답니다. 하나님, 저는 제가 양떼를 치는 줄 알았는데 다 이리 떼였네요. 일이었네요. 일이.
선한 목자교회 유기성 목사님의 훈련 교재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진정으로 강한 교회는 남의 약점, 남의 허물, 남의 부끄러움을 담당하는 사람이 많은 교회가 진정으로 강한 교회입니다. 우리 교회가 그렇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렇게 강한 자가 되어서 추구해야 될 목표가 뭡니까? 그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교회가 하나 되는 것입니다. 하모니하는 거죠. 5절부터 7절까지가 그 내용입니다. 온 교회가 한 마음과 한 뜻을 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영광 돌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모든 교회의 목표입니다. 그리고 또한 이것은 예수님의 꿈이기도 하죠. 더 나아가 세계가 예수 안에서 하나 되는 것입니다. 그게 8절에서 12절이에요. 결국 믿음이 강한 자들이 많아서 믿음이 연약한 자들의 약점을 담당하고 하나 되고 그 힘을 가지고 온 세계가 예수 안에서 하나 되게 만드는 것, 그것이 예수님의 꿈이고 우리의 목표가 돼야 돼요. 8절에서 12절을 좀 길지만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말하노니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진실하심을 위하여 할례의 수종자가 되셨으니 이는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들을 견고케 하시고 이방인으로 그 공율하심을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심이라. 기록된 바 이러므로 내가 열방 중에서 주께 감사하고 주의 이름을 찬송하리로다 함과 같으니라. 또 가로되 열방들아 주의 백성과 함께 즐거워하라 하였으며 또 모든 열방들아 주를 찬양하며 모든 백성들아 저를 찬송하라 하였으며 또 이사야가 가로되 이새의 뿔이 곧 열방을 다스리기 위하여 일어나시는 이가 있으리니 열방이 그에게 소망을 두리라 하였느니라. 예수님이 할례의 수종자가 되셨대요. 무슨 말입니까? 무슨 의미입니까? 할례 받은 사람은 유대인이죠. 예수님은 유대인으로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셨고 유대인들을 통해서 결국 이방인들까지 예수에게 소망을 두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러한 일들을 하게 하는 것, 그것이 구약 선지자들 이사야나 시편 기자들이나 신명기의 말씀이나 계속해서 일관된 하나님의 꿈이라는 거예요. 이 꿈을 저와 여러분 갖게 되길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일단 교회가 먼저 하나 돼야 돼요. 그럼 역으로 교회가 하나 되려면 어떻게 됩니까? 믿음이 강한 자들이 많아져야 돼요. 믿음이 강한 자가 어떤 자라고요? 자꾸 연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는 사람들이 많이 나와야 돼요. 그럴 때 교회가 교회다워지고 거기에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고 그 힘을 가지고 우리는 복을 받고 그 복이 흘러넘쳐서 온 지경까지 세계까지 더 넓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자, 이거 어떻게 가능할까요? 어떻게 가능할까 이게? 솔직히 참 어렵습니다. 믿음이 강한 자가 되어서 약점을 담당한다는 게 참 어려워요. 제 부끄러운 이야기지만 제 이야기를 좀 하면 인천 순복음교회 있을 때 원로 목사님이 좀 잘 보셔서 제 실력보다도 제가 가진 자질보다도 좀 잘 보셔서 저를 일찍 대교구장을 시켰습니다. 그러니까 교구장도 없이 대교구장이 됐습니다. 문제는 저희 대교구에 한 10명의 전도사님, 목사님들 포함해서 제 밑에 뭐 조직상으로 밑에 10명의 교육자가 있었는데 선배들이 있었어요. 선배들이 한 4명. 그러니까 저보다 신학교도 선배고 목회도 선배인 분들이 4명 있었고 나이도 많으신 분들도 있고 저를 대교구장을 시킨 거예요. 부교육자니까 제가 늘 강조하고 배웠던 게 뭡니까? 순종이니까. 부교육자는 꽃 피울 때가 아니라 뿌리 심을 때다라고 해서 늘 담임 목회자가 뭘 하면 순종할 때다. 그리고 꽃 피울 때는 내가 담임 목회를 할 때가 꽃 피울 때다. 그런 마인드로, 그런 훈련으로, 그런 생각으로 순종했어요. 순종하는 것까지는 좋았는데 태도가 문제였어요. 이 말씀을 알았어야 되는데 연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려는 마음이 있어야 되는데 사역을 추진하려다 보니까 이게 자꾸 트러블이 생기는 거예요. 저도 힘들었고
제 밑에서 따라오는 선배 목사님들도 힘들었고, 정말 힘들더라고요. 제가 그때 이 말씀을 알았으면, 믿음이 강한 사람이 약한 사람의 약점을 담당하는 사람이 강한 사람이라는 걸 알았으면 제가 좀 사역을 잘했을 텐데 지혜가 부족했어요. 믿음이 부족했어요. 여러분, 목사가 되어서도 참 힘든 게 섬기는 삶이고 믿음이 강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 어렵지만 포기하지 말고 믿음이 강한 자가 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자, 그러기 위해서는요, 오늘 성경이 두 가지를 가르쳐 줍니다. 결국 이 두 가지 말씀 붙잡고 기도합시다. 첫 번째는 말씀을 통해 주님을 닮아가야 합니다. 4절입니다. 함께 읽죠. 시작.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한 바는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우리로 하여금 인내로 또는 성경의 안위로 소망을 가지게 함이니라. 전에 기록한 바는, 다시 말하면 성경 말씀이 우리를 교훈하기 위해서 기록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즉 우리로 하여금 말씀을 통해 주님을 닮아간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입니다. 계속 말씀을 먹어야 됩니다. 밥 안 먹으면 안 자라죠? 힘이 없죠? 마찬가지입니다. 말씀을 안 읽으면 아무리 직분이 있고 목사할지라도 절대로 믿음이 강한 사람이 될 수가 없습니다. 말씀을 먹어야 됩니다. 그럴 때 주님 닮아가고 믿음이 강해지고 연약한 자를 담당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국제하모니교회 모든 성도님들, 힘들고 때로는 따분하고 어려울지라도 말씀을 늘 배우려고 하는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말씀을 배우셔야 돼요. 특별히 요즘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성경 공부나 훈련을 못하고 있지만 새벽 기도 때 한 장 한 장 말씀을 나누고 있잖아요. 그게 거의 훈련입니다. 계속 말씀을 먹으셔야 돼요. 한 번 은혜 받았다고 끝나는 게 아니라 한 번 밥 먹었다고 끝납니까? 뷔페 한 번 신나게 먹었다고 끝납니까? 또 저녁 때 또 먹어야 되죠.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계속 말씀을 먹어야 결국 주님 닮아가고 능력이 생기고 점점 성화되어 가고 변화되어 갈 줄 믿습니다. 한 번 은혜 받았다고 변화되는 게 아니에요. 계속 말씀을 먹어야 됩니다. 또 제 이야기입니다. 본교회에서 제자 훈련을 한 적이 있습니다. 성도님들을 거의 2년 동안 말씀을 이렇게 가르쳤어요. 계속 말씀을 가르쳤어요. 처음에는 변화가 없었는데 한 2년 정도 되니까 2년 동안 계속 일주일에 한 번, 두 번 만나서 계속 집중적으로 소규모로 소그룹으로 말씀을 가르치니까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하더라고요. 교회 안에 교구 안에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하더라고요. 어떤 변화일까요? 명절 때가 되면 교회에서 선물을 나눠줍니다. 뭐 쌀을 주거나 아니면 무슨 선물을 나눠줘요. 그러면요, 참 제가 목사지만 부끄러운 게 아비규환이에요. 서로 가져가려고, 그거를 서로 가져가려고 막 그냥 뭐 우리 교구 막 가져가려고, 또 추수감사절 때 특별히 참 제가 부끄러운 고백인데, 추수감사절 때 하나님 앞에 이렇게 영광스럽고 은혜로운 예배 드리잖아요. 무슨 호박도 갖고 오고 교구마다 엄청나게 과일 갖고 와서 여기다 쌓아놓잖아요. 그럼 그거 끝나고 그거 어떻게 합니까? 다 교구에 어려운 사람 나눠주라고 하잖아요. 그거 서로 가져가려고. 추수감사주일 예배 잘 드리고 저녁 예배 때, 저녁 예배 끝나면 이제 이거 다 가져가라고 풀거든요. 그 과일 시간 지나면 다 썩잖아요. 그러니까 가져가라고 하는데, 가져가는 건 좋은데 그걸 서로 가져가려고 막 싸워요. 권사님이라는 분이, 집사님이라는 분이 성전 안에서 목소리 막 높이고, 목사가 이렇게 있는데도 목사님 이거 우리가 먼저 왔는데요 이러면서 왜 우리 안 주냐고, 이거 우리가 먼저 왔다고, 이거 저거는 메론, 저거는 우리 거라고, 메론 비싼 거 이런 거 다 찌매놔요. 아이고 남사스러워, 아이고 남사스러워. 그것도 성전에서 하나님 앞에 낮에 예배 드리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뭐 오곡백과 다 주셔서 감사합니다.
온갖 은혜롭고 거룩하게 예배 잘 드려놓고 그 저녁날 그 과일 그거 몇 개 가져가려고 또 쌀 그거 가져가려고 난리 버거지가 벌어져요. 그러면서 내세우는 명분이 뭔지 아세요? 막 서로 싸우는데 이래요. 내가 권사인데 어디 집사가 아이고 부끄러워. 아이고 부끄러워. 너 나이 몇이야? 아이고 부끄러워. 아이고 부끄러워. 나이 들먹이고 직분 들먹이고 그런 거 가지고 달라는 거예요. 내가 먼저 가겠다는 거예요. 완전히 성경과 다른 모습이에요. 해가 거듭할수록 이 고민이 이거 어떻게 할까? 이거 왜 이렇게 안 변할까? 또는 막 맨날 아프대. 그 연약한 동정심에 호소해요. 그 내가 아프니까 이러면서 하여튼 이기적이에요. 자기밖에 몰라요. 남을 생각한 게 없어요. 교회가 제대로 돌아가겠습니까? 건물만 크고 사람만 많이 모인다고 교회입니까? 예수를 닮은 제자들이 많아야 교회죠. 참 가슴이 아팠는데 말씀이 들어가니까 변하기 시작하더라고요. 말씀이 점점 들어가고 그전에는 말씀도 모르고 그냥 무조건 그냥 우르르 갔다가 아멘 하시고 그러면 아멘 하고 앞에서 그냥 부흥 강사가 무슨 깔깔거리고 유머하면 웃기나 하고 예배 오늘 말씀이 뭐였어 그러면 하나도 기억 못하고 웃긴 이야기 예화나 기억하고 그렇게 신앙생활 1년 2년 왔다 갔다 했던 사람들이 말씀이 들어가기 시작하니까 변화가 되는 거예요. 아, 신앙생활이 뭐구나. 어떻게 하는 게 신앙생활이고 어떻게 해야 복을 받는구나. 이 거품이 사라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진짜 권사님이 권사다워지더라고요. 진짜 집사님이 집사다워지더라고요. 그 다음부터요 말씀이 들어가고 변화되니까 싸움이 없어졌어요. 왜 옛날에 TV 광고 가운데 그런 거 있죠. 형님 먼저 아우 먼저 형님 먼저 라면 광고인가요? 구봉서 씨하고 그 누구하고 형님 먼저 아우 이게 진짜 일어나요. 아 먼저 하세요. 먼저 하세요. 아유 나이가 많으신데 아유 아니에요 먼저 하세요. 아이 몸이 불편한 아유 아니에요 먼저 하세요. 천국이 임하더라고요. 그때부터 하나님이 은혜를 부어주시더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이 강한 자들이 많아져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이 복을 주세요. 다시 말합니다. 믿음이 강한 자는 직분이 높다고 절대로 믿음이 강한 게 아니에요. 어떤 목사님이 이제 한국교회를 이끌었던 유명한 목사님이 내년인가요? 은퇴를 하시는데 그분 기사를 봤는데 그분이 이런 고백을 하더라고요. 목회 가운데 제일 후회되는 게 조금 그냥 교회에 왔다 갔다 열심히 나오고 헌금 좀 한다고 해서 직분 준 거 그거 제일 후회된대요. 그런 사람들이 교회를 다 힘들게 했대요. 막 이게 하느라고. 그 제일 후회된대요. 그 원로 목사님의 고백이에요. 우리 교회는 저를 비롯해서 믿음이 강한 자들이 많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선 말씀을 알아야 돼요. 말씀을 배우십시오. 말씀을 읽으십시오. 말씀이라는 게 한 번에 해결이 안 돼요. 계속 꾸준히 날마다. 여러분 건강이 하루아침에 됩니까? 건강이 하루아침에 안 되죠. 영적인 건강도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에요. 날마다 말씀을 먹어야 돼요.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새벽 기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나마 우리 교회에서 새벽 기도하는 사람들은 제가 보면 변화가 돼요. 변화가 돼요. 아, 정말로 변화돼요. 왜? 계속 말씀을 싫든 좋든 성경의 구약, 신약 계속 먹으니까 본인은 모르지만 점점 변화되어 가는 게 보여요. 그런데 그렇지 않은 분들 참 마음이 아파요. 여전히 믿음이 여기에 여기 바닥에 하나님이 보시면 여기에 우리 모두가 믿음이 강한 자가 어떤 자가 강한지를 일단은 제대로 알고 그리고 그 강한 자가 되기 위해서 노력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성령입니다. 성령 받아야 돼요. 13절입니다. 함께 읽죠. 시작.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에게 충만케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성령의 능력입니다. 결국 성령의 능력이 우리를 예수 닮게 하고 믿음이 강한 자가 되게 해요. 믿음이 강한 자는 군림하는 자가 아니에요. 믿음이 강한 자는 연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그 사람을 붙들어주는 사람들이 많은 사람, 그 교회가 믿음이 강한 교회고 그 사람이 믿음이 강한 사람이에요. 이거 어떻게 감당합니까? 이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성령입니다. 성령 충만합시다. 우리는 계속 결론이 성령 충만입니다. 제 설교의 모든 설교의 끝도 계속 여러분 느끼시겠지만 성령 충만이에요. 다른 게 없어요. 성령 충만하셔야 돼요. 말씀과 성령 이거 외에는 답이 없어요. 하나님 말씀을 계속 먹고 그리고 성령이 임해서 결국 주님 닮아가는 것 그거밖에 없대요. 세상 속에서 살면서 세상 사람들과 세상 가치관으로 물들인 것이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으로 깨지고 계속해서 변화되어 갈 때 우리는 믿음이 강한 자가 되고 믿음이 강한 자가 되었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자가 되고 내가 부를 때에는 내가 여기 있다 하리라 하나님과 친밀한 자가 되고 그러한 자들이 많아질 때 우리 교회는 부흥할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저를 비롯해서 우리 모두가 성령과 말씀으로 거듭나서 믿음이 강한 자, 하나님 앞에서 인정받는 자, 그러한 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천국은 함께 가는 길입니다. 혼자 가는 길이 아닙니다. 함께 가는 길입니다. 함께 하기 위해서는 믿음이 강한 자의 역할이 중요합니다. 누가 믿음이 강한 자입니까? 담당하는 자가 강한 자입니다. 붙들어주는 자가 강한 자입니다. 믿음이 좋은 자입니다.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자입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가 그러한 믿음이 강한 자들이 많아 하나님의 축복과 능력이 가득한 우리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적이 역사가 날마다 일어나는 우리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들 우리 힘으로 안 됩니다. 말씀과 성령으로 변화될 줄 믿사오니 성령님 도와 주시옵소서. 말씀이 깨달아지게 하여 주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셔서 날마다 주님 닮아가고 변해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악하고 더러운 것들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흑암의 권세 어둠의 세력 물러갈지어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했습니다. 아멘.